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 낯뜨거웠던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괴롭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기도 하죠. 마치 무용담처럼 서로 자신의 부끄러웠던 경험을 경쟁하듯 털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끄러운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웃을 수 없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사람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순간으로 남았을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부터, 그리고 아마도 평생토록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들이 훗날 마태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발 그 이야기만은 빼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발 그 부끄러운 이야기는 기록하지 말아주게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두 사람의 부끄러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야기를 남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충격적이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단 몇 달이라도 진지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도 오늘 이야기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많은 이유들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 혹은 믿음의 고백 정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형을 목격하며 자랐기에 십자가가 가진 무게와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더 낮은 곳으로,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과 이기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초대는 단순히 어려운 삶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능력 있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에 예라고 응답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더 위대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위대한 초대를 거절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갈등이 생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 대신 세상의 방식을 택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을 막 완수하신 시점입니다. 예수님께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사시고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즉, 첫 번째 임무는 완수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두 번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위대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영광스러운 혁명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의 긴박한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앞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혹은 결연한 의지를 품고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비장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시점이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잔뜩 부풀어 있는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끔찍한 고난과 죽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길을 멈추고 12 제자를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이 곧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작정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고 물으시자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왕이 되시면 저희 형제를 2인자와 3인자로 임명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스승의 죽음에 대한 예고 바로 뒤에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권력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분은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네,
우리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비겁하게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비밀스러운 대화는 곧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이유는 형제의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결국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추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 이제 곧 제자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곁에서 제자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보여준 겸손과 섬김의 교훈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 선언,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먼저 세상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 합니다. 힘과 자원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을 뒤흔드는 네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나라에서는 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진 힘과 자원과 성공은 너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위대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것은 당시 사회의 가치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승의 말씀이 가진 무게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생 삶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변명과 핑계를 잠재우는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내려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한 값으로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 왔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지만 하늘의 왕은 친히 섬기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곧 목격하게 될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위대함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이었구나.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이해했고 남은 평생을 그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복음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나를 낮추고 섬길 것인가.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초대에 예라고 응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을 좇고 기꺼이 져주고 먼저 용서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당신이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